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였지요. 그래서 이 두 권을 주제를 지리적으로 정한다 하면 그것은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주제로 정한다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라고 주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야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원래 붙어있던 책으로 갈릴리로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들과 바울의 사역의 여정들은 전혀 다르지만 공통된 분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둘 다 중대한 결심을 하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서겠다는 결심을 하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결심과 결정을 합니다. 둘 다 로마 군인에게 체포를 당하고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의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목숨은 죽지 않았지만 죽을 뻔했던 일들이 5번 이상이나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그의 표현에 의하면 태장 3번 태장에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답니다.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까 싶어서 40대를 때리면 법에 걸리니까 그것을 39대만 때리는 거죠. 그러면 한 대 안 때렸다고 사람이 살고 한 대 더 때렸다고 사람이 죽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죽어라고 팬 겁니다. 이 39대를. 그것도 한 번 아니라 3번이나 태장을 맞았지요. 그리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그가 성에서 바구니에 내려서 거의 죽다시피 한 죽음을 밖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일주일 동안을 거의 태풍 가운데 있게 되어 파손하게 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고 살아났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을 뻔한 일들을 5번이나 겪었던 아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평행선을 이루며 거의 몇십 년의 간격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묵묵히 자신의 안이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다 보니 고난과 그의 아픔과 고난까지도 함께 예수님의 유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했던 누가가 오늘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라는 말을 하며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1인칭 복수가 등장합니다. 1인칭 복수요. 우리. 나는 1인칭 단수이지만 우리는 1인칭 복수이지요. 우리라고 말을 하는 것은 누가를 포함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뜻할 때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의 사역이 종착지에 달하는 이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져 있으니 이제 27장과 28장이 되어지면 로마에 입성을 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다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가는 길에 누가가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장과 28장은 26장 앞에보다도 더 선명하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1절뿐만 아니라 4절과 6절과 18절에도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음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하기 위하여 마지막 출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백부장과 다른 제수들과 함께 그곳에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드라무테뇨라는 배에서 타서 이제 알렉산드라로에서 온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2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지요. 그곳에는 죄인들도 있고 누가도 있지만 거기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었던 자, 나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감옥에까지 같이 가고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그 배에도 함께 동행을 한 것이지요. 누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력자들에게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정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동력자들이 주위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어 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저 사람 참 인복이 많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복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주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혼자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돕는 사람들, 만날 만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때에 마침 우연히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마음에 귀한 마음의 결정과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유대 땅에 있으면서 몇 번의 죽을 뻔한 재판을 거쳤던 사도 바울, 이제 출항을 하여 떠나는데 함께 누가와 동력자들과 함께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있는 곳에 도착을 하니 이 백부장이 호의를 베풉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시죠.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친구가 누굴까요? 믿음의 동력자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에 대고 잠시 정박할 기회가 있는데 죄수인데 포박된 로마까지 압송을 해야 될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배에서 나가게 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고 그 믿음의 친구들은 따뜻한 밥 한 끼 마지막 가는 길에 사도 바울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 일을 허락을 했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밥 한 끼 대접하면 아마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눈물바다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면, 이것이 저 사람과 만나는 마지막 대화라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고 나의 믿음의 선배이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나와 한 끼를 한다면 그 마음은 참 애틋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환송을 받으며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무장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토록 네가 로마에 가서 이와 같이 나의 증인이 되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로마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이 이탈리아로 가는,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출발하여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 앞에, 주께서 명령하신 사명 앞에 장애물이 또 하나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광풍입니다. 그래서 배가 멈추게 되지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본문 한번 보십시다. 우리 7절 한번 보시지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지중해는 우리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겨울이 되어지면 바람이 남풍이 부나요? 북서풍이 부나요? 북서풍이 불지요. 대륙에서 오는 북서풍이 불고 봄에는 남서풍이 불어와 따뜻한 바람이, 적도의 부근에 있는 따뜻한 바람이 우리나라로 불어와 따뜻한 바람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 되면 북서풍이 불어서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 그 차가운 바람이 우리나라로 불어와 아주 맹추위를 주기도 하지요. 지중해는 우리보다 더 위쪽에 있는 해이므로 겨울이 되어지면 얼지는 않지만 그 북서풍 때문에 겨울만 되어지면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거의 항해를 멈추고, 겨울이 지난 후에 봄이 되어 따뜻한 남풍이 불면 그때 출항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해변가에 지나려고 하는데 아주 이 풍랑이 이 배를 허락하지 못하여서 정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주와 선장과 그리고 백부장 3명이 모여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겨울에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건 생명을 건 일이다, 위태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 한번 볼까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배에 선착해 있는 그런 짐들이고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권한 거죠. 배를 타고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도 성경에는 없고, 그가 계시를 받다라는 것도 없고, 멈춰라 가지 마라 하는 이야기도 없고, 일반적으로 북서풍이 부니 겨울에는 지금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기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태양력으로 보면 10월 중순에서 말쯤 되어지는, 이제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더 이상 가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짐들과 배가 위태로워지니 안 가는 게 낫다라는 기독교인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11절 한번 보실 거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더니. 지금 있는 곳은 있기가 불편하다는, 겨울을 지내기에는 식량도 부족하고 또 추위가 너무 강렬해서 이곳에서 있는 것보다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우리가 더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는 겁니다. 한 64km면 옛날 고대 이 신약시대의 배를로 가려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 정도만 가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귀찮게 어렵게 왜 있느냐 하고 상식을 파괴하고 그들은 진행을 한 거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법이 정해져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 법을 깨고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이 되면 그 상식을 깨고 그것을 실행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힘을 얻기 위하여 상식을 깨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지. 뉴스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보면, 일어나다 보면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그것을 깨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그것이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법에 접촉되어서 그들이 거의 수감이 되거나 구속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구타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 보고를 하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것을 숨기고 어떻게 무마시키고 도리어는 위협까지 가하면서 그 일들을 무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는 세상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 된다고 그냥 있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가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포박된 상태입니다. 말을 해도 별로 그들에게 이 의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견을 말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배는 출발할 거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배는 출발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독교인은 상식적으로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말을 함으로 자기에게 대한 비난과 자기에게 대한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더라도 상식적인 선을, 법을 지키며 규례를 정하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 심지어는 성도들도 목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법을 좀 어기는 것에 대해서 심정적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까지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다 아는데 사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한 번만 어떻게 기도해서 이것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비일비재한 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행정 목사들을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요때쯤 이제 취업 때가 되어지면 제일 많이 저에게 오는 청탁은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인데 세례교인 증명을 떼어달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좀 덜한데 옛날에는 기독교 기업들이 아주 커 있었을 때 세례교인이 아니면 교인 증명서가 없으면 원서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나왔다고 하고 세례받았다고 하고 교인 증명서를 떼어달라는 겁니다. 한번 눈 감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떼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절대 교회에 안 나옵니다. 저도 같은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런 일을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큰 일까지요. 말에 하기가 참 힘든 큰 일까지 목사도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그것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노고를 저에게 하소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상식조차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은 지킬 가능성이 0%입니다. 100% 0%입니다. 하늘의 법을 지키는 상위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위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상위법을 지키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상식선에서 좀 살면 평균이라도 갑니다. 상식이요. 상식.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웃기는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일은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전혀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93년도 저는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93년도 3월 29일부터 제가 31일까지 부산 구포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구포에 아주 큰 열차 사고가 일어났었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93년 3월 28일 사고 난 시간은 5시 28분쯤 되었습니다. 거기에 구포역 근처에서 모 건설사가 시공을 하고 있었는데 터를 다지는 곳에 있어서 터가 잘 안 다져져서 이 밑에 보니까 이 안반이 있어서 발파 작업을 해서 아마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폭발을 좀 시킨 것 같습니다. 그건 건설 회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그것을 열차와 이 기관에 이야기를 통보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한 거죠. 열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빨리 하자, 빨리 하고 그냥 하면 된다 하고 열차와 이 철도청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그 일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발파가 되자 이 구덩이 커져 있었고 이 레일 밑은 완전히 흙이 없는 상태로 있었는데 그때 뭉화호, 서울에서 출발한 그 뭉화호가 100m 앞에서 발견을 했는데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제동거리가 약해서 거의 탈선을 하게 되었고 이 사고가 일어났죠. 그때 78명이 사망을 하였고 198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마 열차 사고로서는 제일 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자연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인재이지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합의만 했으면 열차를 세웠든지 열차를 잠시 그 전역에서 정차를 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면 사고가 안 났을 터인데 자기들끼리 빨리 해치우자 하고 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인재입니다. 그때 저희 학교 선배 4명이 그 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김해에 공병학교가 있었지요. 옛날에 그 공병학교에 저희 공과대학 5명이 공병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4명의 선배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명의 선배는 그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붙잡는 바람에 그 기차를 못 타서 생명이 살았고 4명은 탔는데 구포역에서 내리려고 6호차와 7호차 사이 중간에 있다가 이 기차가 탈선하면서 비틀어져서 형체도 알 수 없듯이 끔찍한 사고를 당해 4명의 선배를 잃게 되었고 그때 제가 학군단의 회장이어서 내려와서 수습하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를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려와서 3일 동안 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인재이지요. 상식적으로만 했으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가 우리 곁에 일어납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의 실수로 누구 하나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철도청에 연락해야 된다. 그래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어떻게 철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모의하자, 같이 협의하자 라고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그 사고를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꽃도 못 피운 젊은이들이 죽어 나간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기차를 타지 않았던 저희 선배는 김진년 선배인데 그 선배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4명의 죽은 소위 가운데 구본엽 선배는 예수를 아주 신실히 믿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3명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은 살고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인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겠지요. 나는 그것을 막고 싶어도 사람들의 인재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의 현장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지 말자 했지만 그러나 인재로서 그 배는 출항을 하게 되었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결정을 통하여 가지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겨울이 다가오는데 남풍이 갑자기 불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얼마나 일이 잘 된다라고 자기들은 봐라 너희들의 결정보다 우리들의 결정이 맞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조롱했을까요? 야 우리가 가려고 했더니 남풍까지 분다. 빨리 가자 이 결정은 옳다 하며 그 길을 떠납니다. 13절 보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합니다. 자기들의 결정이 옳았다. 우리들의 상식을 깨는 결정이 옳았다라고 하며 자기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14절부터 보시면 15절의 끝에 쫓겨가다가 16절 간신히, 17절 쫓겨가더니 18절 심히 애써다가 풀어버리고 19절 내버리고 20절 마지막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말이 좀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저들에게는 살 소망까지 다 포기하였더라. 자기들의 결정이 처음에는 옳은 것 같고 출항을 할 때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과정과 그 끝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불법을 하고 또 불의를 저지르면 처음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 일을 넘어가지는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도 넘어갈 순 없는 겁니다. 결국은 다 버리고 다 쫓겨나고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게 그것이 한밤의 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일장춘몽이라 하나요? 한밤의 꿈으로 끝나버린다고. 이게 길게 갈 것 같지만 불법 위에 세운 건축물은 불의 위에 세운 건축물은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입니다. 그 상태에 바울이 있다는 것이 유감이지요. 그 상태에 자기의 잘못도 아닌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의 잘못 가운데 광풍 안에 놓여져 있는 바울은 참 유감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광풍 속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이지요. 그게 유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야 잠잠해져라, 파도야 잠잠해져라, 기적이 일어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큰 감사거리지만 바다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 기도하며 묵묵히 인재를 버텨나가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이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저들에게 탓을 하지 아니하며 이것 또한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될 성령의 열매라면 버텨야 한다. 버텨야 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참으며 나아가는 길이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얘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그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그 속에서 인내하며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잔잔한 파도 속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지요. 한 곳은 살아남의 기쁨을, 한 곳은 인내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광풍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광풍이
나에게 불어닥쳐 여러 날 동안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 주 앞에 감사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풍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광풍을 지났다 하더라도 오직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의연한 발걸음을 걸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세상의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빠른 길로 가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묘책을 강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고,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다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닙니다. 주님,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유혹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 그 속에서 광풍은 잦아들지 아니하고 고통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그 속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몸소 우리의 남은 고난들을 채워나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겁을 먹고 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겁을 먹고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 예수의 영이 거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담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보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세상 때문에 겁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공의 가운데 사랑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그 길을 한 족적 한 발자국이라도 발을 내밀어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